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끓고 이유를 묻는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오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로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내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김현수 목사님 나와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귀한 주일 귀한 교회에서 주일 예배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좀 작나요? 아니, 제 목소리가 작나요? 제가 크게 마이크 조금 올려. 예, 됐습니다. 예. 제가 원래 목소리가 좋아가지고요. 마이크를 가까이 당겨서 말하겠습니다. 예. 일주일 동안 좀 메시지를 전했더니 목이 좀 쉬었나 봅니다. 예. 오늘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을 볼 말씀의 본문은 기독교 교회에서 너무 유명한 본문이어서 교회를 오래 다니셨고 또 주일학교를 다니신 분이시라면 다 여러 번 수없이 들었을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함께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에서부터 갈릴리로 가시는 동안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시게 되었는데 여정이 피곤했던 예수님께서 수가성의 우물가에 앉게 되십니다. 그곳에서 마침 한 여인이 우물가로 오게 되고 그에게 내게 물을 좀 달라고 청하시면서 이 이야기가 시작되죠. 그런데 여러분들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 중에 어떤 일도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수가성에 오신 거죠. 그냥 어쩌다가 수가성에 가신 것이 아니라 He must, 그가 꼭 가야 하겠다 라고 마음을 정하시고 간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혹시 이 세상에 나 한 명만 존재해도 나 한 명만을 위해서라도 십자가를 지셨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 그런 분이십니다. 이 한 여인, 수가성의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여정을 그렇게 계획하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주일 예배도 하나님께서 나만을 위해서 이곳에 나를 초청하신 것처럼 예배를 드리시면 가장 복된 주일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하시길 내게 물을 달라고 말씀하신 것도 다 우연히 하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을 읽어가시면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오셨고 왜 하필 물을 달라 하셨을까? 왜 예수님은 하필 우물가에 앉으셨을까를 다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완벽한 한 여인을 구원하기 위한 완벽한 계획으로,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완벽한 계획을 가지시고 그곳에 앉아 계셨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수가성의 한 여인을 위해서 그랬다면 내 인생에도 그렇지 않으실까? 내 인생을 향하여도 완벽한 계획을 가지시고 의도하시고 항상 내 삶을 이끌어 주시지 않을까? 이런 안심하셔도 되는 신앙생활을 하셔도 된다는 확신을 가지시는 주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여인의 내면을 만져주시기 위해서 그곳에 오신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나는 아니에요 그러지 마시고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사람의 외면을 봅니다.
그렇죠? 외면을 보고 판단합니다. 저 목사님은 왜 연도를 안 하고 오셨을까? 연도기가 없나? 뭐 이렇게 서로 왜 머리숱이 없으실까? 이렇게 우리는 사람의 외면을 보면서 판단을 하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들 어느 누구도 볼 수 없었던 진짜 그 사람, 이 여인의 내면을 보시고 이 여인의 인생을 만져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만, 우리 하나님만 우리의 내면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죠. 외모를 취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여인을 아는 모든 사람들, 이 수가성이라는 성의 모든 사람들은 아마도 목사님 어떻게 추측을 많이 하십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 좀 추측을 많이 하면서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 동네 사람들은 저 여자, 남자 여러 바쁜 여자야. 남자 문제가 복잡한 여자야. 심지어는 이런 얘기 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창기와 같은 여자야. 더러운 여자야. 실패한 여자야. 라고 보았을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 여자를 실패자, 더러운 여자, 창기와 같은 여자, 만나면 안 되는 여자라고 보았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눈에는 이 여인이 어떤 존재인가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여인과 길지 않은 대화를 통해서 그 대화가 마치면 불과 아마 최대한 이 사장을, 스토리를 최대한 다이얼로그를 넓혀봐도 30분을 넘기가 힘든 대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불과 1시간 후에 이 여인은 수치심과 거절감에 빠져 있었던 인생, 바로 실패자가 아닌 위대한 전도자로 바뀌어 있을 것을 이 우리 하나님만 보실 수 있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을 얘기할 때요, 무소부재, 유식한 말 좀 써보겠습니다. omnipresent 이렇게 말하죠. 전지전능, omniscience, omnipotent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똑같은 말이 스페인에도 있습니다. 스페인어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나님의 본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또 하나님의 네이처, 본성을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다. 바로 우리 인간은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유한한 존재. 그렇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한계가 없으신데 어떤 우리와의 차이점이 있냐면 이 차이점 때문에 우리 인간은 인간일 뿐이에요. 우리 인간은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까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한한 존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omniscience, 모든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omnipresent 하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에도 계시고요. 거기도 우리 하나님 계시고 우리 현재에 당연히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에도 계신데 이 세 가지 시제를 동시에 보시는 그 능력이 있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우리는 지금 나의 현재 모습을 보고 찌질하다, 불쌍하다, 난 왜 이렇게 살까? 이렇게 이러잖아요. 내 과거를 보면서 나는 내 과거에 실수했던 것들을 보면서 나는 왜 그렇게 살았을까? 거기서 멈추잖아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미래를 보시면서 나를 보시기 때문에 나를 불쌍하고 찌질한 인간은 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서 온전해진 미래의 모습을 이렇게 너는 미래에 이렇게 될 것이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눈에는 너는 이미 내 안에서 온전한 자이다. 나를 보시면서 나를 항상 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눈에 우리는 소망의 존재입니다. 그 문제는 나죠. 나는 내 자신의 현재 모습만 보이니까 나 자신이 온전해 보이거나 내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의외로 많은 크리스천들이 자기의 현재 모습을 만족하지 못하고요. 내가 기도 많이 하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미래에 더 훌륭한 사람이 될 것만을 기대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향하여 실망한 적이 없으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진정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다른 사람 볼 때도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사람들이 왜 다른 사람한테 못 주는 줄 아세요? 내가 부족하니까. 내 인생이 찌질한데 뭐 남한테 여유를 줘. 남한테 칭찬 못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이 만족하지 않아서 칭찬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모습이 너무 좋은 사람들은요, 늘 칭찬해요. 너 왜 이렇게 좋은 옷 입었니? 너 이렇게 오늘 예쁘니? 마음이 좋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좋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이 변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것처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에 이미 온전해진 모습을 보고 계시다. 아멘. 우리는 지금 성화되고 가고 있잖아요. 성화돼 가고 있다가 성도님들이 죽는 걸 되게 슬퍼하시는데 슬퍼할 일이 아니라 성화돼 가다가 천국 문 앞에 딱 서는 순간 우리는 성화가 완성돼서 영화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나의 성화된 모습을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가 이미 성화된 모습을 보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본문에 준비하지 않은 말들을 많이 하게 하시므로 오늘 설교가 살짝 길어질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무슨 얘기했죠? 이 여인의 변화될 것을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미 변화된 것을 보시고 지금 수가성 우물가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 안에 있는 목마름을 이제 채워주실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내가 손만 펼치면 만질 수 있는 곳에 서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내 앞에 계신 분이 누구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제 계속 읽게 될 본문 안에서 보면요, 이 여인은 아주 방어적으로 예수님에게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볼 것입니다. 9절에 보시면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어찌하여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라고 합니다. 방어적이죠? 그러자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그에게 오히려 물을 달라고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다 라고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에 대하여 이제 방어적이었던 여인이 공격적인 태도로 바뀝니다. 누구 보는 것 같습니까? 저요. 내 삶을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내 주변에 있는 멕시코 시티에 사는 우리 한인들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방어적이었다가 공격적이었다.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보이지 않는 분들이 할지라도 내면은 그렇고 있다는 거죠. 우리 내면은 방어적이었다. 공격적이었다. 무슨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냐면 당신은 이 우물이 깊은데 물 그릇도 없으면서 어떻게 저에게 물을 주신다는 겁니까? 제가 굉장히 점잖은 말투로 했습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말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경질적이거나 상처가 많은 분들은 당신이 누구신데 물 그릇도 없으면서 나한테 무슨 물을 준다는 겁니까? 이렇게 말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요. 눈썹이 올라가면서 얘기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이 우물물을 우리에게 주신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하단 말입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이 저에겐 들립니다. 저와 다르게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저는 본문을 읽으니까 그런 그림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예수님과의 이 여인의 대화를 보면 우리는 누구를 볼 수 있냐면요. 상처가 많은 사람의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이 본문에서 보이는 여인의 모습 중에 몇십 프로가 내 모습인지를 보시면 복되신 거고요. 난 너무 완벽해서 나하고 너무 다른 이야기 같으면 지금 바로 천국 가셔도 괜찮겠습니다. 이 바로 자기를 방어하는 말과 상대방의 말에 도전하는 공격적인 말, 그리고 상대방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너 누구보다 잘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네가 더 위대해? 이런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말들. 우린 점잖아서 남한테 그렇게 말 안 해요. 근데 속으로 그래요. 누가 노래 잘하면 너 나보다 잘해? 아니면 그거 못하겠으면 내가 못하고 어떻게 하죠? 너 내가 알고 있는 누구보다 더 잘해?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죠 우리. 내가 안 되겠으면 누구라도 끌어들여서라도 상대방에 대하여 왜 경쟁심을 가지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치유받지 않은 내면의 상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13절 1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위대하다고 하는 너의 조상 야곱이 판 이 우물물을 마시면 오래가지 않아서 다시 목마를 거야. 하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의 주는 물이 그 속에서 영생토록 솟아난 샘물이 되어서
다시는 물길로 올 필요가 없어. 라고 하는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여자가 목말라야 되는데 왜 제가 이렇게 목말라는지 모르겠어요. 그러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세요. 여기서 주여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 주님 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세뇨르 말한 거예요. 미스터 말한 겁니다. 주여, 이런 말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띵! 귀가 트인 거예요. 갑자기 띵! 막 공격적이었던 여자가. 왜 이 여인이 갑자기 예수님에게 띵! 귀가 트여가지고 이런 태도를 보이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보였을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풍성한 그림을 자꾸 그려야 됩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이곳에 우물물을 길러 오는 것이 정말 인생에 제일 하기 싫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에 보면은요, 12시 정오에 물을 기르러 왔대요.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의 햇볕은 대낮에 아주 강력해서 12시에 물 기르러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는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이 왜 굳이 그렇게 가기 싫은 우물을 12시에 가야 되나? 일단은 우물을 가지 않으면 죽습니다. 물이 없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우물에 가는데, 이 우물은요, 옛날에 우리 2세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한국에 빨래터가 있었어요. 물방앗간이 있었고 빨래터가 있었습니다. 빨래터와 같은 것으로서 미국으로 말하면 CNN 방송국의 뉴스센터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똑딱똑딱. 아이고, 이번에 개똥이 엄마가 애기 낳다며 똑딱똑딱. 어느 날 이 여인이 우물가에 아무 생각 없이, 이 동네에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아무 생각 없이 우물가에 물을 길러 갔습니다. 서늘한 저녁 시간에 다 우물가에 모이는 물 길기 좋은 시간에 한 7시쯤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많은 한때의 무리 여인들이 모여서 이 대화를 나누며 물을 기르고 있습니다. 수근수근 하는 목소리가 내가 가까이 갈수록 점점점 잘 들리는데, 근데 굉장히 익숙한, 많이 들어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까이 가는 순간, 아주 가까이 간 순간 발견한 것이 뭐냐면 그 이야기, 저 여인네들이 모여서, 예편네들이라고 하죠. 그 예편네들이 모여서 하고 있는 말의 주인공이 누구냐? 주제가 나야. 그것을 깨닫는 순간 무슨 소리가 들렸어요? 그 옆에 내 있잖아. 이번엔 또 우리 귀한 얘기다. 그 이번엔 또 남자를 바꿨대. 이런 소리가 들려오는 순간 이 여인은 바로 뒤로 돌아섰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합니다. 다시는 내가 목말라서 죽는 한이 있어도 다시는 이 시간대, 이 옆에 애들 많이 몰려있는 시간에는 결코 물길로 오지 않으리라. 어쩌면 이렇게 처음에 결심했어요. 나 다시는 물길로 안 오리라. 난 죽으리라 차라리. 근데 하루 이틀 지나면 물을 한 모금 안 되니까 다시 결심을 바꿨겠죠. 저녁에는 물길로 안 가리라. 그래서 대낮 12시에 남들 돌아다니기 싫어하는 그 시간에 물을 길러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다시 여기 오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의 귀가 띵 뜨인 것입니다. 그러자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인은 주여 이런 물을 내게도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조금 연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갑작스럽게 이 여인이 인생에 가장 건드리고 싶어 하지 않은 부분을 건드려 주십니다. 뭐라고요? 내 남편을 하나님처럼 말하려고 했더니 내 남편을 데려오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로 뭐죠? 이 여인의 가장 연약한 부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고쳐주시려고 하실 때 잘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시려고 하실 때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요. 내가 가장 말하기 싫어하는 이야기. 내 인생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건드려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만져주시는 것 같으면, 아니죠, 만져주신다고 안 느껴지죠. 건드려 주시는 것 같으면, 나를 몰래스타 하고 계시는 것 같으면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인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려고 하는 순간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에 아픔이 있는 문제들을 열어주셔야만 우리가 치료되는 걸 아시기 때문에 헬로 문 열어줄래? 그때 우리 뭐라고 해요? 하나님 안 돼요.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요거만 말고 좀 다른 거, 두 번째 거. 너무 힘드니까 이것만. 이 문제를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이 문제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요 놈이 문제예요. 우린 다 그래요. 나 혼자 울고 나 혼자 해결해요. 아니면 하나님 말고 다른 데 가죠. 정신치료 받으러 가죠. 이게 문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을 고쳐주시고 치유해주시고 회복시키려면 우리의 가장 연약한 것, 여기 아프니까 만지지 마세요 하는 부분을 만지셔야만 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아픔과 상처와 수치심이 있는 부분을 문을 열고 우리를 고쳐주시려고 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어야 합니까? 네, 주님 제가 조금은 아프지만 주님이 만지신다면 주님이니까 내 친구가 만진다든지 내 남편이 만지면 좀 곤란하겠지만 내 주님이니까 제가 맡겨드리겠습니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주님이 만지신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네, 조금은 아프지만 주님이니까 주님이 만지신다면 제가 맡겨드리겠습니다. 아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삶을 고치시려고 하시는데 내 남편을 데려오라 하는데 정직하게 대답을 안 해요. 저에겐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 거짓말쟁이야. 남을 속이는 자야. 저주 나가더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우리 예수님이 내 말이 옳다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요.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서 이게 거짓말쟁이에요. 전체를 말 안 해. 전체를 말하지 않는 거 거짓말인 거 아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 했어요. 이 여인을 수치스럽게 하지 않으시려고 내 말이 옳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문제는 우리는 문제 있는 사람들을 고쳐주려고 할 때 그 사람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그렇죠? 저희가 지적하는 문제가 있어요. 저한테는요. 제가 노래를 전공했거든요. 남이 노래를 지나가야 되는데 이 직업병이 문제예요. 괜히 혼자 노래 부르고 있는데 왜 내가 지나가다가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참 사람들한테 밥맛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남을 꼭 지적하는 거 되게 재밌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으시면서 이 여인을 고치십니다. 아멘. 우리도 그래야 돼요. 우리 인생도 좀 그럽시다. 아멘. 남을 지적 안 하고도 고쳐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이 여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실 만한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하십니다. 내 남편이 이전에 5이 있었으나 현재 사는 남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이로다. 그러니까 나 거짓말한 거 아니었나? 사실은 거짓말했는데 라고 이 여인의 방어하고 있는 방어벽을 허물어 주실 만한 격려의 말로 다가가신 것입니다. 그리고야 이제 방어벽을 허물도록 하신 후에 그가 감추고 싶었던 자신의 문제, 부끄러운 과거의 문제를 들춰주시는 거예요. 이제 준비된 거예요. 이제 확 들춰주셔도 돼요. 그러자 이 여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분은 누구시길래 내 과거를 다 아실까? 현재를 아실까? 충격을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실 거야.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당신은 선지자신 것 같은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말합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이 여인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 바로 영적인 부분에 관심을 보이자 이 여인은 이전까지 어떤 사람이에요? 육적인 사람인 거예요. 근데 영적인 것에 관심을 보이자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이 여인 사이에 예배에 대한 질문과 대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명한 구절인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요. 여기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메인 포인트가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죠. 아마도 요한복음 4장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을 말씀하신 후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자기시라는 사실을 밝히시는 거예요. 드디어. 영어로는 리빌 하시는 거죠. 첫 번째 여인의 문제를 리빌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자신이라고 내가 그걸 해결하러 오신 메시아라고 리빌하시는 두 번의 리빌링 하시는 사건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6절에 내가 말하는 내가
그러라 말씀하십니다. 혹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사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번 주간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I am, 그래서 성경에는 I am statement라는 게 있어요. 내가 그러다 할 때 어떤 일을 하는지 아세요? 군사들이 쓰러져 버렸어요. 쿵. 저는 제가 믿기로는 예수님께서 내가 그러다 할 때 예수님으로부터 신으로부터 나오는 신적인 능력이 그 여인에게 쏟아져 나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이때 이 여인은 바로 내 앞에 서 있는 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마을 사람들을 향해 달려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되게 신기한 부분이에요.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동네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서 셀프 아이솔레이트한 인생을, 자기 고립적인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사람을 최대한 안 만나는 게 행운이에요. 이 여인은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사람 보는 거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보기 싫어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다 미워. 그런데 이 여인이 난생 처음으로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향한 염려하는 마음이 일어났다는 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상처와 실패감이 많은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요, 늘 자기 자신의 문제만 크고요, 자기 자신만 상처났고 찢긴 사람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내 가슴만을 보고 살아갑니다. 저를 보시면 내 가슴을 보고 살아요. 그러면 두 가지밖에 안 보여요. 지금 현실하고 내 상처밖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마음의 상처가 만짐을 받고 치유가 되자 어떤 일을 하냐면, 치유되니까 여유가 생겨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봅니다. 바로 예수님과 한 30분 정도의 대화를 통해서 어느 시점에 이 여인에게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온 생수가 흘러간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주는 생수를 마시면 이라고 했잖아요. 바로 이 여인의 내면에 죽었던 것들이 그것을 살리는 생수를 통해 살아났고요, 내면의 상처와 수치심을 씻어주시는 치유의 생수를 이 여인이 마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이 여인이 내면의 생수를 마심으로 회복을 경험하자 내가 만난 메시아를 불쌍한 동네 사람들도 만나야 되는데라는 생각을 난생 처음 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처가 많은 사람은요, 나만 불쌍해요. 혹시 내가 상처 많이 받았을 때 그러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행복해 보이고 나만 불행해. 모든 사람이 부럽대요. 그때는.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이 부러워. 그런 인생을 살아왔는데 난생 처음으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불쌍하게 여겨진 거예요. 이것이 변화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변화예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수가성 동네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무엇이 놀라운 사건이냐면요, 이 여인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 생수를 마신 이 여인이 동네로 달려올 때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의 말을 들었다는 게 기적입니다. 왜냐면요, 이 여인은요 거의 끝나갑니다. 이 여인은요 피부빛 어두운 거 말고 내면이 속에 다 타고 들어간 사람들 있죠. 썩어 문들어간 사람들 얼굴빛 아시죠? 그런 얼굴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요. 이 내천자, 짜증이 많은 얼굴, 그런 표정을 가진 여인이었을 거예요. 제가 생각해요. 그런데 저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수가성의 그 여인이 달려오는데 동네 사람들이 보니까 오늘 뭔가 something different, 뭔가 달라. 여러분들 은혜 받았을 때 여러분들 남편이나 아내들이 그러셨나요? 뭔가 당신 달라? 부흥이 났다고 하더니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얼굴빛이 밝게 변화된 것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멕시코에 있는 학생들 대상으로 제자훈련학교 와서 성경적인 내면의 치유 강의를 하면서 강의 중에 학생들의 내면의 치유하는 과정들을 지켜봤습니다. 통역을 해주던 제 아내가, 여보, 우리가 그 학생들 이름 얘기해도 상관없으니까 실질적이게, 여보, 그 클라우디아 얼굴빛 너무 많이 변한 거 알아? 클라우디아가 아니군요. 어떤 학생 이름이 있습니다. 그 얼굴빛 너무 많이 변한 거 알아? 그 아이가 그날 엄마를 용서하는 편지를 읽고 울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이 아이의 얼굴빛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3일 동안 더 있었는데 그 3일 동안 그 아이의 얼굴빛이 계속 밝게 변화가는 모습을 저희 부부가 같이 지켜보면서 우리는 이걸 위해 사는 거야.
어떤 대가를 받지 않아도 우리는 이걸 위해 사는 거야. 그랬어요. 아멘. 이런 일이 이 여인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그보다도 강력한 저희가 내적 치유하면서 봤던 그 내면의 치유와는 비교도 안 되는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으로부터 이보다도 강력한 내면의 변화를 받아서 얼굴빛이 변한 거예요. 어쩜 빛이 났을지도 몰라. 아우라 빙 이럴지도 몰라. 그래서 그 여인이 밝은 빛을 가지고 동네로 달려올 때 동네 사람들 개똥이 엄마 소똥이 엄마 내 말을 들으시오 할 때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이 여인의 말을 들었다는 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 동네 사람들은 아마도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별명을 붙여주냐면 거짓말쟁이, 남자를 홀리는 음탕한 여인, 이렇게 별명을 지어놨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여자가 와서 무슨 말하면 안 들려, 안 들어야 돼요. 또 우리를 속일 거니까, 사기꾼이니까. 아마도 그랬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이 여인 주변으로 몰린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그분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할 때 내 내면이 변화됐습니다. 우리 가서 만나러 갑시다. 바로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인이, 우리는 이름도 모르잖아요.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여기서 좀 주일날을 부르긴 좀 그렇지만 그런 여인이에요. 우리는 기억도 못해요. 아마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 여인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이 여인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노바디예요. 아무 의미도 없는 한 여인, 실패자인 이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을 노바디로 보지 않으시고 찾아오셨다는 사건. 그래서 이 여인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한 여인, 내면의 상처로 인해서 죄와 수치심으로 살아가고 있던 한 여인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세상 누구도 볼 수 없는 그 내면 안에 있는 목마름을 보시고 또 특별한 눈으로 나와 대화 후에 1시간 후에 위대한 전도자로 바뀌어 있을 회복될 여인을 보시고 소망을 가지고 이 여인과 대화를 하셨기 때문에 이 여인은 변화가 된 것입니다. 훗날,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동네 사람들 다 데리고 예수님께 오잖아요. 그걸 다 아는 스토리죠. 훗날 빌립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을 때요, 이미 사마리아에는 믿는 자의 숫자가 많았대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동의하냐면요, 이 사마리아에 일찍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데 기독교 공동체가 형성되는데 가장 키가 되게 했던 사람이 이 사마리아 여인이었을 거다. 와우. 제가 이 이야기를 처음 어떤 성경학자가 말하는 얘기를 듣을 때 와우 그랬어요. 맞아. 그 여인으로 인해 이 동네가 복음화됐구나. 이전에는 수치스러운 여인, 우리가 만나고 싶지 않은 여인인데 지금은 전도사님인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이 우물가의 여인의 내면을 볼 수 있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도 오늘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셨습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사실 매일매일 우물가의 여인을 보고 있어요. 누구냐면 저에게는 지난주 한 주간 그 멕시코의 학생들이 우물가의 여인이었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 하나님께서